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뵙고 섬겼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에 거리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리낌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도 역시 똑같이 서로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거리낌이 전혀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사이가 껄끄럽게 되고 그리고 막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고 좋아하지 못하게 됐고 오히려 두려워서 피하고 숨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가 서로 부끄러워하고 부부가 서로 관계가 막히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바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중간에 매개체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제사라고 하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에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게 됐고요. 이제 그런 우리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장막이 제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갈라지고 제거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정말로 많은데,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게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오늘은 본문에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과 3장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이 두 개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전에는 세상 지혜를 갖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잘 배워서 이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 그의 자녀들의 영광을 위하여 정해놓으신, 준비해놓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잘 배워서 이 지혜를 활용해서 살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옷을 더 입게 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지혜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이 감춰졌던 지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이것을 이제 드러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드러내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요. 그 먼저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이 들어간 거죠. 사랑으로 희생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되고,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걸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많은 부분에서 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결말들을 보게 됩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바로 이 십자가에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너의 집, 본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모든 걸 포기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그 외에도 많습니다. 모세도 있고요,
다니엘도 있고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처음엔 잘 몰랐겠지만은 나중에는 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 십자가의 도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했고 십자가의 도로 행할 줄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겸손했지만은 힘을 가지니까 그가 얼마나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로까지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십자가의 도를 배워서 알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 속에서 이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그는 배운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작아지는 것이 커지는 것, 그런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룻 같은 경우에도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의 도로 행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그걸 향해서 자기의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이름 없는 그가 룻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이름을 얻게 됐고, 그리고 성경 속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도 들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의 시어머니 위치도 달라지게 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알아서 그 십자가로 행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희생입니다. 그게 희생하는 것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올라가고 많이 소유하고 높아지고 그리고 힘있게 되고 그런 것을 더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과 세상 것과 반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지혜로 행할 때에 사람들이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손해되게 보이고 또 망할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노아도 이 십자가로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비웃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꾸준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지혜로 삼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지혜로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내 지혜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 이런 걸 우리가 주위에서 잘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삶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내 걸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 또 이야기를 한다면은,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제사장이나 그리고 레위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끝까지 도와주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런 말씀들과 그런 삶의 방법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많이 움켜잡고 나를 위해서 움켜잡는 것보다 나눠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풀어주는 게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높은 사람에게 아부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약한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리고 불의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분명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지혜들을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축복해줘라. 도와줘라. 섬김을 받는 것보다도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된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혜로 삼고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얻게 됩니다. 예수님과 더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더 힘을 삼게 되는 그런 걸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자리에 있게 됐은즉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책상에서만 배운 게 아니고 책으로만 배운 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그 지혜를 배우고 터득해야 됩니다. 세상 지혜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우리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고, 세상 지혜의 행동들은 누구든지 잘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지혜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니까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사단으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구분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 거로 우리가 세상 지혜로는 우리가 그냥 있어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보통 죄인된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익숙해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에 살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배우고, 직장에서 배우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배우고,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행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지혜를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 보고도 굉장히 좋았지만 또 놀라운 것은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 들어갈 때 낮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보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사막은 낮에는 엄청 더워서 살 수 없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셔서 선선하게 살만한 장소가 되게 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셔서 밤과 낮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만나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 만나를 매일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40년 동안을 살게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만나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그들에게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해가 뜹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저녁에는 달이, 별들이 하늘에서 술을 놓습니다. 산천의 초목들이, 바다의 물결들이, 또 시냇물의 흐름 소리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 저절로 생겼습니다. 그냥 해도 저절로 생겼고, 달도 저절로 생겼고, 저 나무, 산들, 바다들 저절로 생겼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지각을 갖게 된 겁니다. 새롭게 지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저 태양을 하나님 만들어서 달아놨네. 저 달도 하나님이 만들어 달아놨네. 수많은 천체의 우주에 있는 많은 것들도 하나님 달아놓으셨네. 아, 저 산천 초목도 다 하나님이 달아놓으셨네. 저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저 바다에, 그리고 그 많은 물고기들,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것을 더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그저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것, 그냥 저절로 있는 거야. 원수인가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다는 걸 아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셔서 그때그때에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 아침에 눈 뜨면 주여, 지난밤도 편안하게 하시고 또 새날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의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은혜로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늘 보고도 감사하고,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공기를 마시면서도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에는 감격하고 감동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니까 그러려니 하는 그런 태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지각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는 그냥 그러려냐고 그냥 되어진 걸로 알았지만,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지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것을 갖게 된 거예요. 새로운 눈을 갖게 되고 새로운 지혜를 갖게 되는데, 그 새로운 것을 가지고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나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걸 더 확대하면 때론 고난도 하나님께 우리 주신 거예요. 때로는 전염병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악한 정부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힘든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볼 때 그것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더 단련하고 더 만들고, 하나님의 더 높은 계획, 더 높은 뜻이 있음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이 모든 것, 어떤 것도, 그것이 전쟁이든지 전염병이든지, 그것이 어떤 병이든지 어떤 사고든지 사건이든지 천재지변이든지, 아니면 악한 왕이 일어나고 악한 정부가 일어나고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악한 대적자가 일어나고 어떤 태풍이 일어나고 사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주권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 우리 아버지가 주권자인,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과 여호사와 갈렙이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걸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힘든 광야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마음을,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해 가신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후회를 줬던 그런 사람의 무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의 지혜를 더 배워서 하늘의 지혜로 무장하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 통해서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 그의 자녀들, 믿는 자들, 그들 안에다가 담아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볼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낙심이나 열등감이나 저주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으로서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 그의 자녀들, 주를 믿고 구속함을 받은 그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해놓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지혜가 놀라운 거예요. 이 지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배우고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살고 주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리고 저쪽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쪽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하나 산수만 딱 넘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자꾸 더 배우고 더 충만하게 되고, 이런 지혜로 더 충만하게 되고, 이런 지혜가 더 많아지고 풍성하게 되고, 이런 지혜가 많을수록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많을수록 우리가 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모든 뺏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나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런 걸 배우고 이런 걸 알고 나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지혜, 우리는 땅의 지혜를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우리가 몰랐을 때는 땅의 지혜로 살았고 땅의 지혜로 그걸 부러워하고 했지만, 이제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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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